4장에 보면 속죄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속죄제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인식할 때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내가 어겼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이 생각될 때 제사를 드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회개의 어떤 확장판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사의 방법이 번제의 방법과 거의 흡사합니다. 속죄제의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특징이. 그 첫 번째는 뭐냐? 죄를 깨닫는 즉시 그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드릴 때 즉시 깨달을 때마다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우리 교회 나와서 한번 몰아서 하지라가 아니라 내가 깨달을 때마다 그 즉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깨닫는 즉시 여러분들이 회개의 자리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누구든지 예외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4장을 보면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평민에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이 회개는 예외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요, 오히려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더 많이 감당하면 할수록 더 깊은 회개로, 더 많은 회개로, 더 제대로 된 회개로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난의 성도님들이 회개할 때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범죄한 죄인일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 내려놓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회개가 뭐예요? 거기서 완전히 돌아서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정말 예배가 예배답지 못하고 반복된 죄를 짓고 반복된 회개를, 거짓된 회개를 하게 될까? 많은 사람들이 제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자가 제물을 바치기만 하면 그 바쳐진 제물을 제사장이 잡는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 그 제물을 드리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 제물을 잡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 때마다, 예배 때마다, 회개 때마다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땀이 뻘뻘 흘리면서 그거 한번 하고 나면 다시는 죄 짓기 싫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우리의 회개가 온전한 회개가 되지 못합니까? 그렇게 처절한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처럼 그 힘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합니까? 이 예배는 설교하는 사람이 있고 예배 안내자들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그냥 맡겨버리고 목사의 설교를 감상하고 찬양대의 찬양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제물에 목을 치듯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안과 밖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굴복시켜야 그것이 완전한 자기 부인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한 자기 부인이 있을 때 그 재물이 온전히 다 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오롯이 남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으로 도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우리를 일주일 동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예배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 예배를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죽지 않으면 그 예배가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회개가 온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온전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온전한 회개로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